할렐루야. 저는 학교를 갈 때 제가 학교 신학대학원을 이제 이동순환을 지하철과 버스와 또 한 가지 자전거를 마지막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학교가 정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이게 엄청 경사가 높아서 정말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오르막길이어서 정말 전기 자전거로 힘차게 페달을 밟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저희 학교가 기숙사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기 자전거를 열심히 좀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전거는 여러분 자전거 다들 타보셨을까요? 네, 잘 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는 다른 운송수단과 달리 사람의 몸이 엔진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달리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제가 알아봤는데요. 두 가지가 작동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 돌진하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선 운동량, 다른 하나는 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그 운동량 두 가지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운동량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페달을 느리게 밟으면 이 중력의 이에 의해서 금방 이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이 자전거의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자전거가 우리가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로 반대로 핸들을 이 방향을 트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쓰러집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쓰러지는 이 방향으로 들지 않고 반대로 틀었을 때 이 오히려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원심력이라고 때문입니다. 이 자전거가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그 자전거는 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기울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이 원심력으로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원심력, 이 신앙인에게도 바로 이 믿음의 원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신앙의 원심력, 믿음의 원심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다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55년에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인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을 마다하고 이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이 외면하지 않았던 그 당시 개혁의 중심이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무려 4개월 동안 울며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벽을 재건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시 바사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허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그 노력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성벽을 공사를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는데요. 왕이 재원을 마련하고 백성은 그냥 단순히 노역하던 시대, 왕정 시대와는 다르게 이 계획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계획은 느헤미야가 세웠지만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또 노역을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는 이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성벽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요, 항상 시기와 질투와 또 문제가 항상 어딘가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하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성전 건축에 심히 불편하고 이들을 향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비꼬며 욕하기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면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건축되면요,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고, 그럼 유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이 하나가 되면 이 자기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벽 재건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대적들의 방해가 더 격해집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음모를 꾸미고 주변 민족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바사왕에게 반역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은 일으키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성전을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충분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대적의 위협을 가장 가까이 받는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제 성벽 재건을 조금 멈추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이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10번이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성벽 재건하는 것보다 이들을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일부는 무장시키고 그리고 배치하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면서 이들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건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벽 재건이 이제 완성될 무렵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자 이 대적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려서 무너진 곳을 다 모두 이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과 게헴이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황당한 전가를 보내옵니다. 우리 본문 2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산발랏과 게헴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근데 이 전갈은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보냅니다. 평지로 나오라고 이 느헤미야를 유혹한 것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편지를 받고서 단번에 알아챕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것임을 알고 그들에게 오히려 다시 사자를 보내어서 똑같이 4번이나 사람을 동일하게 보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4번이나 거절당한 이 대적에 이번엔 5번째는 이 4번째 방법 4번이나 안 먹혔으니 5번째 방법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5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느헤미야에게 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의 사이에 펴져 있습니다. 가스모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고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해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했다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왕에게 보고되었으며 그러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런 내용들이 봉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에게 보내졌는데요. 이 느헤미야 이 긴 말은 결국 느헤미야 당신이 본인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모두 다 반역을 위해서 계획한 것으로 이 소문이 왕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만나서 얘기합시다라는 이 긴 내용이었죠. 근데 이 4번은 지혜롭게 이 느헤미야가 거절한다고 해도
이 다섯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억울해서라도 화가 나서라도 이 대적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절 이 내용 중에서 유독 눈이 가는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공개적인 것이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왕에게 중요한 전갈이나 어떠한 편지를 전할 때 인장을 찍어서 보내는데 이 봉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보게 되고 누구나 오픈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문이 퍼지고 이 만약에 소문이 사실이 되면서 이 느헤미야가 실질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상황을 기도함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심지어 매수된 스마야의 유혹에도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용기는 바로 분별함에서 비롯되었고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 인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수많은 적들의 공격에도 방해에도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겨서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에게는 뚜렷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 사람으로서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 이 성벽이 무너진 이 안타까움을 계속 키워가며 이 포로인 지역에서 굉장히 그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컸던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신분과 상황 때문에 이 주저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을 완공해야 한다는 이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과 순간들이 느헤미야를 흔들리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 바로 이른다고 이 표현이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이르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신뢰가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뚜렷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점검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방해가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은 분별하다라고 풀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이 분별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형태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항상 사람의 자세는 이 분별함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도 같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더욱 신뢰하기 위한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별하면 너무 무거운 주제로 또 딱딱한 이 주제로 단어로 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가 주는 이 무게감도 있고 정확히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분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말씀과 같이 영의 분별은 은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선과 악한 영, 그리고 사단과 세상과 우리의 자신의 정욕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영들을 분별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절 전에 12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령의 임재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함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 분별함, 또 영 또한 그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분별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벗어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곳들은 우리의 영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지게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원수들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수많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이 대적들의 언제 당할지 모르는 공격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장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도 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모욕과 모독처럼 끊임없이 담을 수 없는 이 말들로 이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며 분별하였던 것처럼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어차피 지옥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귀는 건들지 않아. 어차피 그들은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들은 건들진 않지만 이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일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지.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끝까지 공격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도록 노력해야 돼 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탄들의 공격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리고 무너져야, 이 잘 살고 예수님의 크리스천대로 잘 사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그들이 영향을 얻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